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날이 언제냐면 12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이 있었던 그 동일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귀로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그날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향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고자 둘러앉은 청중들의 모습과 비슷한 구조를 이루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비유의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는 길가에,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에, 그 다음은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이렇게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농사를 안 해보셨어도 어느 땅에 씨를 뿌려야 가장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했었기에 그 정답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모여있는 무리에게 하고 계신 건지 우리는 그 숨겨진 의도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천국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연계성을 통해 비유를 해석해 본다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가에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메시아인 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뿌리는 씨를 좋은 땅에서 받아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어떤 모양만의 귀가 아니라 내면의 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양만의 귀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결실을 맺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순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귀를 열어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이 숨어있는 그 비유의 참된 뜻을 듣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들 스스로 듣기를 거부하고 깨닫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어떤 신념, 가치관, 신앙관을 깨트리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또한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심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길 위에도 씨를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으며 더 나아가 가시 떨기 위에도 뿌리신 것입니다. 결실이 맺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농부는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그곳 가운데 작은 결실이라도 맺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동일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상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눈으로 보는 것들이 또 귀로 듣는 것들이 모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아는 자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아직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 또 그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